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따라합시다.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마음, 참 알다가도 모를 게 사람 마음인데요, 그렇지요? 그래서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마음속은 모른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것 참 어렵습니다. 사람의 또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주면 그것같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알아주는 것도 좋은데 하나님께서 알아주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면 우리에게 뭐 더할 나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참 자유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가질지는 누군가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스스로 내 마음을 먹고 조절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개인의 자유가 있어서 내 속으로 낳은 내 자식이지만 그 자식들의 마음을 어찌할 수 없는 게 부모들 아니겠습니까? 같이 삶아떼고 사는 아내도 남편도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의 그 마음도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참 아이러니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그러므로 우리 마음을 소중하게 잘 가꾸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우린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임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참 보여지지가 않기 때문에 나만 안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우리의 이 마음을 아무렇게나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마음 관리를 잘못하는 것 같아요.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의 역사가 나타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스스로가 우리 마음 관리를 잘 못해서, 딱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온갖 더러운 것들을 많이 채워놓고 있지는 않은지, 의지든지 의지가 아니든지, 우리 장로님들 대표기도 요즘엔 그렇게 안 하시는데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막 그렇게,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 마음 가운데 쌓여서 우리 마음을 쓰레기통과 같이 그렇게 지저분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그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습니까? 빛이신 주님께서 어떻게 그 어두운 것 가운데 꼭 함께 임재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4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야훼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야훼를 기뻐하라. 야훼를 기뻐하라. 그러면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로 하나님은 이미 작정하셨는데 우리는 그러면 그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신데 우리도 무언가 해야 그 하나님과 짝 소리가 나서 손바닥 소리가 크게 나고 멋지게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첫째로 마음의 불평을 채우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마음의 불평이라는 건 정말 가르치지 않아도 그렇게 마음 가운데 불평하지 말고 감사해야지라고 하지만 이게 그냥 어느새 나도 모르게 이 안에 불평이 들어가고 결국 불평의 말들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마음에 불평하지 말자. 이 불평은 어디서 옵니까? 비교의식에서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많이 원망 불평했습니까? 차라리 우리 노예로 살던 이집트 때가 더 낫지 않냐? 그때는 그래도 고생스러웠지만 뭐 이것저것 밥도 먹고 뭐 물도 늘 풍족하게 먹었는데 뭐 광야에 나와서 먹을 것도 없고
원망 불평이 계속적으로 쏟아져 나왔고 결국 그 끝은 광야에서 다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비극적인 사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의를 행하는 자를 시기하는 것, 그런 것들에 우리 마음이 정복되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악한 자를 불평하고 시기할 이유가 없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불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러분, 비교하지 마십시오. 왜 세상 것과 비교하십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막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은 자들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막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건 다 이방인들이 하는 염려입니다. 왜 그들은 염려합니까? 책임져 줄 대상이 없거든. 그래서 그들은 염려하는 것인데 왜 그들같이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느냐? 여러분, 세상에 잘난 사람같이 보이고 세상에 권력을 가진 사람같이 보이는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여기 있는 것과 같이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마십시오. 아우, 그래도 좀 있어 봤으면 좋겠다. 예, 물론 열심히 노력해서 누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요. 우리가 생각을 좀 잘해야 돼요. 가진 사람들, 부자들은 다 불의를 저지른 잘못된 생각입니다. 열심히 땀 흘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렵고 힘든 사람들, 열심히 일해도 어렵고 힘든 사람도 있지만 사실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우린 분명히 알아야 될 것,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심을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속히 배임을 당합니다. 지금 막 그렇게 잘하는 것 같아도 가을 되면 그냥 다 없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성해 보이는 그것도 이제 가을 되고 찬설이 내리면 싹, 겨울 되고 찬설이 내리면 싹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분명히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사단 마귀 아니겠습니까? 사단 마귀는 거짓말장이입니다. 그래서 거짓의 아비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에게 거짓을 이야기합니다. 거짓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를 협박하기도 하고요, 우리를 불안과 공포에 떨기도 하고요, 또 절망의 바다에 빠져들게 하는 존재가 사단 마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밤잠 못 자게 하는 그 존재, 악한 원수마귀 아니겠습니까? 번민하고 고통하게 하고 발버둥치게 하는 그 존재, 악한 사단 원수마귀의 작전인 것을 우린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위 사람들을 충동질시켜서 서로 갈등하게 하고 서로 원망불평하게 하고 싸움질하게 하는 것, 그거 누가 하는 것입니까? 악한 원수마귀가 행하는 것임을 우린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일을 행할 때 있어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잘 되어질 때는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또 잘 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아요. 다 자기 잘난 줄 알고 나 잘나 또 이러고 살다가 뭔가 안 돼서 엎어지면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느냐고, 내가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내가 정말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어찌 이러실 수 있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드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사단 마귀인 것을 우린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를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를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을지라도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겠습니까?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원망 불평 행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 마귀의 작전에 놀아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적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려움에 원망에 불평에 악한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것에 무서워 떨 존재가 아닌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단 마귀 그 존재가 먼지와 같은 티끌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우리 몸에 엄청난 많은 것들이 달라붙을 것입니다. 먼지와 티끌들이 많이 달라붙겠지요. 여러분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렇게 계속 달라붙으려고 무진 애를 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다가가서 우리에게 붙어서 우리의 갈 길을 빼앗기도 하고 믿음과 용기를 빼앗기도 하고 희망을 빼앗아 버리기도 하고 단잠을 빼앗아 버리기도 하고 건강을 빼앗아 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쫄지 마십시오. 쫄지 마십시오. 야고보서 4장 7절로 8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피한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겠습니까? 상황 가운데 절절매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상황 가운데 헤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대적하는 믿음의 승리를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만 상황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딱 둘러쳐져 있으면 우리가 순간적으로 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그 순간적인 그 상황 가운데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선포하며 나아가면 우리는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늘 필요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하기 위한 그런 기도의 사람, 성령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잠언 4장 23절 말씀을 다 하십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정결하게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원망 불평 다 털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야훼를 기쁨으로 삼아야 됩니다. 야훼를 기쁨으로 삼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돈을 가졌을 때 와 돈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어떤 잘됨을 통해서 그 자녀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야훼 하나님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야훼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누구에게? 내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 주신다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늘 인식하십시오. 코람데오 하나님 면전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늘 인식하십시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날마다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예배 때마다 왜 하나님을 살아계십니다를 외칩니까? 그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자꾸만 내 입으로 외치고 그 외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날마다 인식하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황에 눌리지 마십시오. 상황 가운데 눌리는 그 상황이 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사오니 그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쳐남을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23편 4절을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 읽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셔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의 손아귀에서 속박당하는 자가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자유를 누리는 것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그것을 잘 모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을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주님을 모르면, 주님의 말씀을 모르면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 그저 두려워 떨고 절절 맬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이사야 41장 10절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날마다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다 같이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입술에 날마다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원을 분명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기뻐함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을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마 약속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모짐을 주님께 다 맡겨놓고 나면 우리는 자유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거 짊어지고 끙끙거리면서 주님이 어디 계시느냐고 그렇게 주님 찾지 말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또 상황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 다 던져버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유를 누리십시오. 염려한다고, 근심한다고 그 일이 해결될 것도 아닌데 왜 그걸 꽉 붙잡고 헤매이십니까? 자식 문제 길을 쓰고 해보십시오. 그게 해결되나?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셔야 자식이 움직여지는 거더라고요. 뭐 다 아시잖아요. 예, 여러분 뭐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우리의 삶의 왕으로 섬기시고 왕 되신 주님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날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고백하고 기뻐할 때 하나님도 기쁘셔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것들, 그런 선지식과 그런 경험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는 경우가 적지 않이 많이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성도들 앞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보다 결코 앞서가지 말아라.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아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께서 지은 피조물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앞서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지만 때로 우리가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앞서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가 스스로 먼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4절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훼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자기의 신발을 벗고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입니까? 그동안 경험해왔던 모든 경험과 내 주장들, 내 주권들을 벗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짐을 맡기고 나가야 되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모세가 신발을 벗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일들을 이루게 하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지기도 하고 쓴물이 단물 되기도 하고 만나와 메추리가 내려오기도 하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 바위에서 물이 콸콸콸 나오기도 하고. 모세가 했나요? 아니요. 능력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자기 주장을 다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 어찌할까요? 하나님 어찌할까요? 물어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고 능력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내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예수님의 멍에가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가 아니었을까요? 멍에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사진을 준비할 걸 깜빡 잊었네. 그 소가 이렇게 쟁기를 끌 때 이 등에 이렇게 해놓은 그 막 나무 무거운 거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죠?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멍에가 뭔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인터넷에다 멍에 치면 김수희의 멍에만 나옵니다. 제가 해봐서 압니다. 멍에 이미지를 쳐야 나옵니다. 예. 그래서 그 멍에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멍에를 지셨습니다.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멍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질병과 저주와 절망과 고통과 죽음을 다 짊어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린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멍에를 짊어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짊어지신 멍에 안에 들어오라는 겁니다. 주님이 지셨고 우리는 그 멍에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힘들어 보이지요, 어려워 보이지요. 그러나 그 멍에 안에 들어가서 주님께서 이루실 그 일을 기대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님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려야 된다고 했지요. 주님이 우리의 멍에를 대신 짊어지셨으니 그 멍에를 짊어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질 그 일을 기다리면서 그 멍에 아래서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짐을 다 짊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보아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어 보이지요, 어려워 보이지요. 그러나 내가 짊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짊어지고 계십니다. 그 아래 들어가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때를, 그 일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불평, 이것들을 끊어내는 그런 몸부림이 분명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어둠의 것들이 존재하지 못하도록 빛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여 내 안에 임재하시어서 어둠의 더러운 것들이 내 마음을 쓰레기통 만들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세상이나 마귀에게 빼앗기지 마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감격을 가지고 야훼로 인하여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때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 마음의 소원을 주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의 소원이 있으십니까? 내 개인의 욕심, 물론 그것도 때로는 아뢰일 필요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믿음의 온전한 삶을 통해서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 일을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우리들 오늘 이후로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유지하기 위한 몸부림, 불현듯 들어오는 원망과 불평들을 여러분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것 하나라도 어쨌든 끄집어내기 위한 몸부림, 끄집어내기 위한 몸부림은 빛이 임하시면 그것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성령으로 임하시옵소서. 예수님 성령으로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이 이루실 그 일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인내하는 믿음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큰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더럽고 추한 모든 것들이 존재하지 못하도록 빛으로 오신 예수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어설픈 우리의 지식과 경험보다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우를 범치 않는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겸손히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